오늘 이제 2023년 벌써 새해 첫날입니다. 이날을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는 예배로 함께함이 참으로 복되다 생각해 봅니다. 먼저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하나님의 뜻 안에 그분의 영광을 바라며 계획하며 준비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넉넉한 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맺어가실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을 더욱 믿음으로 맛보며 살아가는 축복된 한 해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해 주신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과 제 자신을 참 자주 묵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릴 때 자녀들이요, 엉뚱하게 말하고 다소 무모하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욱 그러했던 것 같은데요. 문득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큰딸 시원이가 4살쯤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요,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주변에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제 곧 학교에 가면 한국어를 금방 잊어버리니까 꼭 어릴 때부터 집에서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한국어로 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시청하게 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요, 자녀가 말을 배울 때쯤 해서요, 당시 KBS의 딩동댕 유치원이라는 유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큰딸 시원이에게 자주 보여주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제 딸이요, 어느 날부터 신나게 시도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부모인 저희 둘을 앞에 데려다 놓고요, 자신이 선생님이 되어 역할극 놀이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김없이 또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제 딸이 방에 자신의 의자를 갖다 놓더니 느닷없이 제 아내에게 오늘 어땠어요? 라며 역할극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어땠어요는요, 이 딩동댕 유치원의 진행자 동희 언니의 단골 멘트였습니다. 그러자 제 아내가 시원이가 누구예요? 라며 말을 건네자 저는 선생님이에요 라고 답하고요, 갑자기 두 손을 쫙 펼치면서 칙 하면서 책이에요 라며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책을 펼쳤는데 자신이 지어낼 이야기가 없었는지요, 또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어땠어요? 라며 동희 언니의 단골 멘트를 또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착한 학생인 제 아내가요, 할 말이 없는 선생님의 딱한 처지를 살피면서 선생님 노래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예수님 노래 가르쳐 주세요 라며 선생님인 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딸이 잠시 머뭇거리면서 나 못해요 라며 부끄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제 아내가 웃으면서 선생님이 못하면 어떡해요 라며 약간 조르듯이 다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잠시 고민하던 딸이요, 저희 부부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뭐였을 것 같으세요? 제 딸의 대답은 뭐였냐면 저 포기할래요 였습니다. 이 말에 제 아내도 당황스러웠는지요, 멋쩍게 웃으면서 시원이 포기할래요 어디서 배웠어요? 라고 딸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뭔가 쑥스러웠는지요, 말끝을 흐리면서 딩동댕 유치원 동희 언니가 포기할래요 그랬어요 라며 엉뚱한 웃음으로 상황을 모면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시원이는 앞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라며 선생님이 딸을 격려해주고 그날의 역할극 놀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제가 어떻게 이런 한때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를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것과 관련한 동영상이 우리 집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고, 그래서 또 몇 번을 찾아봐도 질리지 않게 웃음 짓게 만드는 참 재밌는 영상인데요. 저는 당시 이때에 제 딸이 했던 말, 나 못해요, 저 포기할래요 라는 말을 듣고
꽤나 많은 시간을요, 하나님과 관계한 제 믿음에 관해 묵상하면서 어린아이도 아닌 제법 하나님을 믿어온 연수가 꽤나 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많은 부분에서 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이유로, 또한 제게 주어진 삶의 여러 한계들과 제한들을 핑계로써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한 번 물어가지도 않으면서 단지 저의 이유로서 안 하고 못하고, 그래서 스스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었던 제 자신을 거듭 돌아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한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때론 단지 우리 자신의 못함의 이유들로 인해 너무나 자주 쉽게 포기되어지고 있는 삶의 많은 것들, 우리가 한번 거듭 돌이켜봤으면 좋겠고, 동시에 우리가 포기하려는 거기에서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오늘을 열어주시기 위해 더없이 우리의 삶을 공감하며 우리가 처한 모든 형편을 알고 헤아리며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요,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거듭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올해도 어김없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다시 깨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를 마주하십니까? 귀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을 마주하시지요. 보통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말을 자유롭게 구사하거나 정확하게 구사하지 못하고 어눌하게 말하는 것처럼요, 아무래도 이 사람은 귀와 말 모두의 장애를 가졌다기보다는 귀가 먹었기 때문에 말을 잘 구사하지 못했던 병자라기보다는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귀머거리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금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 치유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요. 여러분, 보통은 예수님을 통해 치유를 경험했던 이전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바로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께로 향한 믿음으로 나와 간구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 어땠어요? 아는 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기에 마치 이 사람 억지로 끌려와서 스스로가 예수님께 향한 치유의 믿음을 갖고 나오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면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지인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로 향했던 이 사람이지만 뭐예요? 이 귀머거리의 장애, 굉장히 큰 질병으로 여겨졌던 그 당시입니다. 또한 불치의 병으로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향한 약간의 믿음, 아니 약간의 소망이라도 있었기에 정작 자신이 믿지 않으면 자신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옮겨갈 수 없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친구들과 더불어서 지인들과 더불어서 자신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향했어요. 또한 33절에서요, 이 사람에게 일어난 치유의 과정에 아주 유별난 점이 하나 있죠. 뭡니까? 이전과는 달리 예수님이 단지 말씀으로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통해 이 사람을 치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예수님이 자신의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까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다소 상식 밖의 치유 행위까지 모두 아무런 의심과 반감 없이 그대로 자신을 예수님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에게는 지금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 모든 가능성의 여부를 열어놓은 믿음이요. 그래서 불치의 절망스러운 장애를 가진 그의 발걸음, 단 한순간의 머뭇거림도 없이 예수님께 향할 수 있었고,
또한 예수님 앞에 멈춰선 거기에서도 그는 열린 믿음으로요, 예수님이 행하실 모든 행위의 절차들에 어떠한 거부감도 없이 순순히 자신을 허용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란 열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저는 먼저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우리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새롭게 열려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날마다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열린 믿음, 또한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여 이뤄가실 모든 삶에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데 이 믿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요? 이건요, 우리의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부를 아신다는 그 믿음, 더불어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부를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열려 있어야지만 이런 역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열어놓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런 믿음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닫히고 하나님께로 향한 발걸음은 멈춰져요.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제임스 패커라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의 근저에 있는 더 큰 사실, 곧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서로의 알매 관계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너무나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훨씬,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정확히 세세하게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증거하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러기에 이 하나님,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제대로 알고 계신 그분께로 향한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 주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루실 그분께로 향한 모든 열려진 가능성,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 전사의 삶에 하나님은 명확하게 친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께로 향한 열린 믿음으로 나온 이 사람에게 더없이 분명하게 자신을 알리시는 그 친밀함과 명확함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3절 3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먼저 읽은 말씀에서 귀머거리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며 알고 계신 예수님의 그 친밀함, 여러분 혹시 보이셨습니까? 저는 봅니다. 어디에서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신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모두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단지 말씀으로도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는요, 이전과는 달리 손으로 어떤 행위를 행하세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듣지 못하는 이 사람과 친밀하게 소통하시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그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며 공감하면서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
그의 손의 행위를 통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수화처럼요. 그래서 그의 양쪽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며 그의 귀를 열어주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조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그의 맺혀 어눌했던 혀를 풀어주시겠다 지금 예수님이 행위를 통해 그와 소통하며 공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장애를 누구보다 안타깝게 공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탄식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에바다로 외치시죠. 그리고 그의 모든 장애를 치유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너무나 친밀하게 너무나 인격적으로 소통하며 공감하며 그의 삶 가운데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정말 어떤 능력자인가 어떻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원하십니까? 33절에서 무리를 떠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은밀하고 친밀한 관계 안에 먼저 두시죠.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능력자가 없음을, 자신의 귀머거리 장애가 우연이 아닌 능력이 충만하신 내 눈앞에 있는 오직 예수를 통해 치유될 것임을 명확하게 알리시기 위해 예수님 이 사람 따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람 예수님을요, 자신의 불치의 장애를 치유하신 치유자로, 자신의 절망스러운 삶의 근원을 해결하신 구원자로서요 어떻게 똑똑히 명확하게 마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36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지만 자신을 알고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 자신의 모든 장애와 절망으로부터 치유하고 구원하여 주신 이 예수님, 가만히 마음속에도만 간직하며 있을 수가 없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만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 귀머거리 사람의 치유된 역사를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도 같은 식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멈추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자신을 향한 열린 믿음이 있는 곳이라면 그 누구에게든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친밀하게 소통하며 공감하여 주셨던 예수님, 또한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명확하게 똑똑하게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 우리 오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소망, 기대, 믿음을 거듭 확인하여 또한 갱신하여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열어두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우린 하나님 반드시 알게 돼요.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놀라움을 친밀하게 명확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거기에서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알아가게 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옮기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모든 삶의 결과들을 지켜보며 기다리는 참된 신앙인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올해는 정말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께로 향한 활짝 열린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진정으로 맛보며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맛보아 알게 된 이 친밀하신 하나님, 이 명확한 하나님을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관계하는 세상 가운데 마음껏 이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는, 망설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도 더불어서 찾아올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기 참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 뭘까요? 우리들은 비록 육신은 못 듣는 귀머거리가 아니지만 정작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닫힌, 아니
이젠 아예 닫고 사는 영적 귀머거리인 우리들 너무 자주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 가장 근본적인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도 우리의 삶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란 믿음으로 수많은 세상의 것들에 귀를 기울여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사람과도 어떤 대상과도 경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너무 자주 우리의 삶 가운데 닫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경배하며 믿음으로 찾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발걸음 가끔씩도 아니고 이제 빈번하게 닫혀질 때 너무 많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의 약속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억될 그 축복들 발견하는 삶,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으로의 우리의 열정, 또한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알게 하실 그 다음의 삶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의 삶 어떻습니까? 좀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잘 열려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열어내는 그 삶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는 귀를 닫아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머거리 장애인으로 살아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는 방법, 그 정보 찾기에만 급급해서 하나님께로 열려야 돼 있어야 할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시간들 온통 어디에만 있어요? 세상에만 다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막히고 맺힌 모든 문제들을 열리고 풀려지게 하실 그 하나님, 가끔 너무나 야속하게 느껴지실 때 있습니까? 우리의 속도 모른 채 애태우며 믿음을 저울질하고 있는 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고생 심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약 올리시듯이, 여러분들을 야속하게 만들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하나님? 내가 귀를 막고 있는 그 하나님은 아닌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지요. 믿음이 있는 누구에게라도 스스로 발걸음을 멈춰내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친밀하게 자신을 알리시고 자신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우리로 명확하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열면 우리가 정말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열어둔 그 믿음, 그 마음의 열정 그대로만 하나님께 열어두고 살아간다면 아마도 우리의 삶 올해요 정말 놀랍도록 새롭게 변하여 바뀌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며 세상 그 누구보다 친밀하게 세세하게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다치고 맺힌 삶의 모든 문제를 누구보다 완전하게 놀랍도록 해결하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 되신 그 하나님을 올해는 꼭 무슨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믿음만은 닫고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봤을 시편의 말씀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생동감 있는 언어로 표현했을까 참 놀라운데요. 시편 62편 11절입니다. 우리 먼저 개역 개정 성경 읽어보고 메시지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딱 잘라하신 이 말씀 내가 얼마나 자주 들었던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가 한두 번 들어본 말 아닙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제가 수십 번도 더 우리 매주일마다 양육 때마다 우리의 만남 때마다 딱 잘라 말했던 그 말 뭡니까? 우리의 삶의 능력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시 우리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까이에서 듣게 하신 이 말씀, 올해 우리의 삶에 기필코 새겨가면서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열어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해답이 되어주시는지 그 삶의 풍성함을, 다양함을 우리 성도님들 꼭 놓치지 않고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삶, 나보다 나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풀어내고 열어내야 할 모든 삶의 키를 완전히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께로 향한 모든 것에 민감하고 더욱 민첩하게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해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게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걸어오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 행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이 삶의 경험이, 이 삶의 간증이 먼저는 여러분 삶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충만한 삶의 감격과 기쁨으로 관계하는 세상과 모든 만남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주저없이 전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했고,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이 한날에 더욱더 그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하게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욱 관계함으로, 더욱 믿음으로 관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그 삶의 내일을 우리로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올해는 우리가 기필코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삶의 모든 열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겸손하게, 또한 우리가 확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할 수 없는 삶의 오늘들을 허락하시고 내일을 허락해 주시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못함의 이유로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 축복이,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됨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정말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믿음 우리 가운데 오늘 충만케 하시고 이 실제하는 믿음의 역사들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 주저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